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만 되면 우리는 방금 보았던 영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영상들을 보게 되지요. 정말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왜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것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눈물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죄가, 그 실상이 정말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우리에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데 잘 떨어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의 죄를 뜯어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죄악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죄를 벗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죄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요, 처절한 피 흘림과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잔인한 십자가의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주후 AD 33년 3월 27일경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은 그 복잡한 곳을 같이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쯤 2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가셔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3월 29일 일요일, 당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종료주일, 고난주일, 오늘 이 날을 기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당시에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지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열심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메시아의 기대감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상당히 좋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30일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31일에는 성전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놓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혼내셨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던 그들의 모습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 잘못을 백성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았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역시 메시아는 달라. 메시아 정도는 돼야 이 일을 행할 수 있지. 그러면서 어쩌면 마음에 굉장한 통쾌함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분위기가, 그 감정이 이제는 한층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부를 개혁했으니까 이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외부를 개혁해야 되겠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더욱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월 1일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제 분명히 내부를 개혁했으니까 오늘 외부를 개혁해야 되잖아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뭔가 반기를 들고 나아가야 될 것만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게 하루를 지내시는 것입니다. 한층 부풀어 올랐던 그들의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대로 과연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그 다음날 4월 2일 목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 같이 읽지요. 시작. 아멘. 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소문이 쫙 퍼지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킬 때가 왔구나. 로마를 향해서 대항할 때가 왔구나. 이제 전쟁의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라면 당연히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조용히 물러서면 안 되지. 반드시 때가 왔구나 라고 기대감이 다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이지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번 유월절은 출 로마의 은혜가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이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 거사를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한 후에 내일에는 엄청난 일을 벌이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그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대감이 정말 극에 달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월 3일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밤새 예수님이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이미 붙잡혀 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이면 거사가 일어나겠구나, 대단한 성공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젯밤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적발이 되었구나. 그게 걸렸구나. 그래서 반란의 수괴가 지금 붙잡혀 있구나 라고 백성들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부터 구원은 끝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딱 봐도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일요일부터 쌓아왔던
이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전부터 쌓아왔던 사람들 모든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무엇도 커지지요?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망하기 싫어서 웬만하면 기대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왜요? 기대하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기 싫어서 우리는 기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대한 만큼 여러분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감이 곧 적대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망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망이 크면 클수록 더 미워지고 더 원망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선동의 특징은 거짓이지요. 거짓으로 선동을 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누구만 남았지요? 오늘 본문 55절 56절에 보니까요, 여인들만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루 전날 밤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는 고작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줄 만한 제자가 단 한 명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됐을까요? 13kg에서 한 18kg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성인 남성은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 수 있는 그런 무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 무게는 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고 살과 모든 피를 다 쏟은 상태이기 때문에 탈진해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대신 좀 져주면 될 텐데 져줄 만한 제자가 한 명도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게 환영하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다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인간적으로 최소한 몇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정도 있고 또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켜줄 법도 안 돼. 어쩌면 이렇게 다 떠났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정치적 잡범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것을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지만 버티면 된다. 버티면 우리도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그러면서 참고 견뎠던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붙잡혀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다가는 정치적 공범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떠난 것입니다.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따라가지요? 우리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는 삶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항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세상의 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구원의 복, 영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사람들의 기대가 달랐던 것이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세상적으로 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진짜 은혜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정말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만 유용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단순히 그 의미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물론 그것이 가장 큰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시 정오부터 15시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때에 온 세상이 어떻게 되었지요?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한 어두움, 또 심판에 대한 어두움, 죽음에 대한 어두움,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어둠의 그림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어두운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본다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집중하면 어둠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어둠 속에서 조금 더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둠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어둠이 해결되는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둠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고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그냥 십자가에 있는 그 건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순간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한 주간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우리의 어둠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 첫 번째가 51절, 우리 화면을 보고 있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자, 그렇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천이 아니에요. 10m가 넘는 어마어마한 천을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찢을 수 있습니까? 그냥 찢어져 버린 거지요. 이 성소 안으로, 성소의 휘장 안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항상 찾아와요.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게 밝히며 또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을 이어서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기록에 보면 크게 지진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흔한 지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죽음과 이 지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과 병사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온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누가 오시지요? 성령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어둠을 밝힐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의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52절을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잠깐 일어납니다. 아직 부활한 건 아니에요. 언제 부활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무덤에서 이 성도들도 부활을 하게 돼요. 흔치 않은 사건이지요. 자,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했던, 무덤에서 일어났던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 동안 부활을 증거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을 거예요. 계속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했던 거지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이 견뎌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다면, 이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두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이런 소망 하나가 우리의 어둠의 상황을 이기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길게 살아야 100년인 것 같습니다. 120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길어야 우리가 100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둠이 찾아와도 길어야 몇 년이라고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견뎌내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설령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길어야 100년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삶의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겠지요. 안 빠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어둠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갔는데 더 어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한 주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순간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시지요. 그리고 세상에 기대감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기대감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어둠이 있고 때로는 힘든 삶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전진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